서글픈 일인데요. 7교회를 공부해 보시면 진리는 항상 필연적으로 오리와 싸웠어요. 반대로 말합니다. 진리가 싸운 게 아니고요. 오리와 싸움을 걸어와요. 부득이한 슬픈 역사예요. 오늘 18장 제가 한 제목을 붙입니다. 견고한 토대. 계시록 10장의 주석의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탄생시키는 잉태되는 과정이요. 출발이요, 출발. 특별히 첫째 천사. 놀라운 사람이죠. 성경상 첫째 천사는 가장 먼저 첫째 천사가 된 사람이 누구요? 밀려요. 근데 제가 솔직한, 제가 재림교회지만 부끄러운 고백을 할게요. 제가 재림교회를 대신해서 이 재림교회가 윌리엄 밀러와 좀 손절을 잡고 하려고 해요. 손절.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시요. 저는 양심적으로 믿습니다. 윌리엄 밀러는 재림신앙의 아버지요, 아버지. 그가 없이는 재림교회 탄생 못해요. 그런데 재림교회가 윌리엄 밀러와 뭐예요? 손절이에요, 손절. 왜 그런 줄 아세요? 예, 간단히 답을 드리죠. 시한부 총말론자 공격 안 받으려고. 사실은 시한부 총말론자가 아니거든요, 윌리엄 밀러는. 무슨 말인가, 장로님? 윌리엄 밀러가 날짜를 정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개신교회는 뭐라 그래요? 재림교회는. 밀러 후에야 이 시한부 총말론자다. 공격하고 그걸 뭐 하려고? 벗어나려고. 재림교회 탄생 전 우리 관계 없어. 그런다고요. 비겁한 변명. 제가 재림교회에 와서 처음 들었던 얘기가 밀러를 밀러주의자라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 그거 참 이상하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개신교는 밀러 이런 이야기 없잖아요.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특별한 목사들만 얼마의 목사들은 알아요. 알죠. 밀러주의 시한부 종말론의 시조라고 그래요. 시조라 그래요. 그래서 재림교회 이단을 할 때 시한부 종말론의 후예다. 그래서 후예자. 교단에서 손절하려고 그래. 공식 그래. 개신교 대표단에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럼 소위 말하는 재정들고 대정제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 인정 안 한다는 얘기가 똑같다. 인정을 떠나서 이제 위기가 오니까 살짝 고개 숙이고 딴짓하는 거야. 자, 하여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18장은요, 견고한 토대요. 첫째와 둘째 천사가 외쳐지면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정확한 기별의 토대에 세워진 남은 교회예요. 사단이 기초를 뭐 하고 싶어 할까요? 보내드리려고. 맞아요. 자, 그러면 함께 우리 공부해 봅시다. 윌리엄 밀러의 출현. 우리 유 목사님 읽어보셨습니까, 혹시? 전 윌리엄 밀러의 출현을 읽으면서 예수님 초림을 예배했던 침례 요한이 그냥 떠올라요. 네, 맞아요. 이게 이제 마지막 종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알려주는 문을 여는 선구자로 이렇게 개혁자로 맞습니다. 세움받았다. 맞아요.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여명을 알리는 사자였죠. 예. 맞습니다. 이 18장을 근간하는 성경 본문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하박국 2장 1절과 4절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정한 때가 되어지면 정한 딱 그때가 되어지면 정확하게 하는 일이 뭔가? 기별자를 일으키셔요. 그리고 그때 뭐예요? 맞는 기별을 선포. 이것이 뭐예요? 현대 진리요. 현대 진리. 윌리엄 밀러는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었어요. 선배를 보십시오. 참 다 읽어보시면 윌리엄 밀러는 어떤 사람이었던가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부름받게 되었을까요? 회의주의자였고 모신론에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를 부르셨을까? 여기 우리 정의자매를 보면서 요즘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공부를 시키는데요. 제 마음속에 비록 묻혀있는 먼지에 묻어있는 돌이었지만 그 속에 진리만 외쳐지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었다. 나중에 한 간절 들어보세요. 속옷 가게 하루에 400만 원씩 하라고 그랬대요. 고넬료처럼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어린 영혼들 동정할 줄 알고 도울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진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진리만 외쳐지면 귀가 딸려올 뿐임을 안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서 그러셨는데 제가 근무 집회할 때 이만큼도 기대 안 했거든요. 어려운 기도 어떻게 할까 합니다. 제일 잘 빨아주시네요. 뭐 예언의 신 제가 정리해 줄 도 없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예언의 신의 말씀을 주고
이게 성령의 인도예요. 아멘. 예, 윌리엄 밀러 참 검소했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예, 재림을 맞이할 준비라는 제목에 이어서 18장이 시작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윌리엄 밀러를 출연시킬 때 정장로님 교회에 살아보면 어떤 교회 시대였던가요? 사대 시대죠. 사대 시대 특징이 뭐죠? 숨을 쉬고 있는데 살아있으나 죽는. 맞아요. 죽어가는 사람이요. 죽어간다 뜻이 무슨 뜻이죠? 살아있다나 죽은 자로다. 죽었다 말이 의미가 무엇이죠?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진리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죽은 나무 열매가 없잖아요. 잎도 없고 이파리도 없어요. 이파리. 열매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성경에만 열매가 없어요. 입으로 뭐 하는 거예요? 공업만 하는 거예요. 공업만. 그래서 살았다나 죽은 자예요. 정언의 말씀 보시면 오늘날 살았다나 죽은 자 이름이 교회 농면책에 다 등록되어 있다. 하늘 성경책에는 이름이 없어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집사님 너무너무 예리한 얘기인데요. 조사심판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조사해요. 맞나요? 다시요. 조사심판은 뭐가 펼쳐지는 거예요? 생명책. 왜요? 생명책 이름을 계속 둘지 말지. 그런 의미에서 조사심판 대상은 누구예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왜 복음인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위해서 신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원이에요. 오늘 교회에서는 그것이 엉터리를 해석하는 게 문제죠. 다시 말하면요, 대부분 교회는 살았다나 죽은 자. 슬픈 일인데요. 그만하기로 하고요. 윌리엄 밀러의 분민의 시대. 제가 오늘 류 목사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잠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다 그러 하겠지만 37년 전 재림신화를 받고 지금 37년을 달려왔는데 한 번도 진리 때문에 갈등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이 진리인가 고민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죠. 누구한테 성경 공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침례 공부도 해본 적이 없고 성경 공부 해야 된다고 누가 조언해 준 적도 없고요. 인도하셨는데 갈수록 진리가 밝아져요. 진리가 점점 밝아져 너무너무 확실해졌다고. 선명해져가. 더 분명한 사실은요. 로마 6장의 메시지가 문자대로 이루어지는 게 이해가 가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교회적인 사원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자유인이었다. 본문 해석이 뭔지 아세요? 세속의 그 어떤 것도 모세를 흔들 수가 없었다. 안 흔들려요. 다른 말로 하나님 안에서 뭘 누리는 거예요? 자유. 무시해도 상관없고요. 칭찬해도 어깨 안 올라가고요. 아무리 비춰내도요. 오케이고요. 그게 율법 안에 행복을 누리죠. 율법과 조화되어야죠. 우리 모두 갈라디아 5장 1절이죠. 이 자유인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앞에 짤막하게 합니다. 암흑에서 광명으로.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이 윌리엄 밀러가 특별히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무엇을 연구하게 되었나요? 어떤 책들을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요. 제가 지금 계속 다니엘 계시록 강목을 만들고 있어요. 다니엘서 전체를 이런 제목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세상 야수들의 틈바구니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세상 야수들, 이러시는 모습이 야수들이 교회를 뭐에 계속 물어뜯어요. 바벨론 와서 물어뜯어. 왜 물어뜯게 하죠? 쉽게 말할까요? 물어뜯을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경영 방식이면 경영 방식. 하나님의 경영 방식은 이거예요. 죄를 절대로 두고 다스리지 않아요. 죄를 고쳐주기를 그분은 원해요. 근데 부득이하게 다니엘서를 통해 뭘 가르치는가? 머나세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인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할 수 없이 회초리를 들어요. 그 회초리의 도구가 누구예요? 아수르 바벨론입니다. 이 다니엘서 2장과 그래서 지금 오늘 교회 예언 강의는요. 와, 바벨론 메데페 이렇게 하면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정언을 보시면 다니엘서에는 두 개의 강물이 흘러가 두 개의 강물이 6장까지 12장까지 70년
2300주야. 이 두 큰 예언의 강물로 이 예언들이 흘러가요.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교회가 기가 막히게 탄생하고요. 역사의 마지막 주역으로 우리의 주어진 사명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저거는 말합니다. 하늘의 천사가 우리와 위치 한번 바꾸고 싶대요. 예? 이 놀라운 교회, 특별히 다니엘서 계시를 연구하셔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윌리엄 밀러가 참 다니엘서를 계시 연구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요약합니다.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윌리엄 밀러가 다니엘서 계시록을 연구하는데 옆에 누가 온지 아세요? 천사가 왔어요. 얼마나 놀랄까요? 성령께서 오셨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중요해요. 성경 연구할 때 간절히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핵심을 드리죠.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영감을 주었던 그 성령이 나한테도 와야 그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잘 들으실래요? 계시록 12장 10절이 무엇인 줄 아시는 분?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제일 뒤에 뭘 가진 자들이다? 예수의 증거, 잠깐 증거, 이 증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시는 분? 물론 예수의 증거인데 이 증거를 가진 결말의 증거를 가진 자가 누굴까요? 늦은 미 성령 받은 사람. 무슨 말인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예수의 증거, 예언의 선물을 왜 주셨죠? 결론. 늦은 비 받기 위해 주신 거예요. 결론은 다 뭘 받기 위해 성령 충만 받기 위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언의 신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되는 게 늦으면 못 받아요. 절대로 못 받아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왜요? 성령을 구하는데 예를 들면 사도계인들이 왜 변화가 안 되죠? 하나님 능력을 왜 모르죠? 성령의 역사를 뭐해요? 부인했거든. 성령을 거절하고 부인하니까 뭐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되니까 부활을 믿으죠, 안 믿으죠? 어떻게 사람이 불멸의 모습 때 똑같은 원소로 부활하지? 한다면 이 과학이요, 과학. 영틀의 과학이죠. 성령 역사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창조주죠. 예, 돌아와세요. 이 다니엘서 계시록 어떻게 연구했는가를 보세요. 하나 중요한 팁을 드리기 원하는데 앞에 좀 보십시오. 그는 깊은 흥미를 가지고 좀 읽어주세요. 중요한 걸 좀 읽고 넘어갑시다. 그는 깊은 흥미를 가지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였다. 그는 그 말씀들도 다른 성경 구절들을 연구하는 중요한 얘기하는 거요. 성경 연구 방법이요. 다른 성경 구절들을 연구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하였는데 거기 나타난 여러 가지 예언적 상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잠깐 예를 들어서 수많은 개신교회가 짐승의 표를 뭐로 이해한 줄 아세요? 컴퓨터. 한 예를 들면. 네, 저기 있는 컴퓨터 이름이 짐승이래요. 여하튼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벌써 삐뚤어지는 거예요. 자, 윌러는요 어떻게 해석하는가 들어보세요 이제. 여러 가지 예. 그는 이미 성취된 예언들이 사실상 문자 그대로 성취된 성취된 사실과 하나 찍고 넘어갑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성경은 성경은 문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 해석해야 한다.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뭐예요? 은유, 비유. 맞아. 그런 부분 말고는 성경은 그 말씀 그대로 뭐 해야 한다? 이해해야 돼. 이 원칙이요. 또요 어떤 원칙이 있는 줄 아세요? 맞아. 읽어보시고 이해하십시오. 그 여러 가지 표상, 은유, 비유, 직유 등은 모두 특별히 어떤 원칙이 있죠? 그 전후에 전후 성경 구절들이 그것들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과 이 중요한 말이며 성경 구절 해석의 원칙이 뭐예요? 전후 구절로 해석을 해야 돼요. 먼저 전후 구절 본문 전체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 그래서 윌리엄 밀러는요 성경의 단어까지 성경으로 이해했어요. 저도 그래요. 맞아, 읽어보십시오. 거기 나타난 용어들은 다른 성경 구절로 그죠? 다른 성경 구절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까지 다른 성경 구절로 그 단어가 뭐 되었다? 정의가 되었다. 정확하죠, 그죠? 그 다음 좀 더 읽어보실래요? 그리고 그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석할 때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 오케이, 거기까지 알십시오. 이 성경의 원칙이요. 윌리엄 밀러가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일관된 성경 연구 방법이었어요.
성경을 성경으로, 성경을 성경으로, 단어까지 성경으로. 그래서 저는 성구사전을 안 봐요. 볼 필요가 없어요. 한 번은 한 신학생이 공부하러 왔는데 나중에 간증했어요. 실망을 엄청 했습니다. 왜요? 저는 히브리어 헬라 공부 안 해요. 물론 헬라는 공부해서 100점 다 맞아봤지만 히브리어는 저는 몰라요. 근데 나중에 공부하다가 이런 간증을 저한테 했어요. 원장님은 예언이신 성경 번역 틀린 것도 보이나요? 네, 저는 보여요. 보여요. 그 덕이 뭔가 예리신 덕이. 저번에 말씀드릴게요. 예를 하나 들게요. 계시록 12장 17절 다시 한번 소개해 보세요. 병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갔어. 그 여자의 남자. 네? 하나님의 기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여자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로 싸우려 모래 바다에서. 모래바다, 바다 모래에 있었더라. 오케이, 13장 1절. 그 다음에 뭐가 나오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 있어요. 오케이. 한 짐승이 나와요. 자, 그러면 예를 드린 거예요. 이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뭔가 모습이 보여. 어떻게 보이는가? 12, 17절에 용이 분노하여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 13절 1절. 내가 바다 모래에 서서 보니, 내가 누구요? 요한이요. 요한이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바다 모래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보면요, 이렇게 성경을 잘라야 되는데 잘못 잘란 거예요.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더라 라고 17절이 끝나고 13장 1절 내 요한이 바다 모래에 서서 보니 이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게 확신하는가? 예언에서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100%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성경을 장절을 보고 하나의 목사에 보면요, 이 성경을 이렇게 장절을 나눌 때 가끔 잘못 나누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도 예언이시는 거예요. 보여줘요. 하나만 더 얘기 드릴까? 기가 막힌 얘기인데. 자, 태양이 10도로 물러갈 정도로 기적을 맛보면서 죽을 땡이 나와가지고 15년을 산 사람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요. 그거 어디 나와요? 38장에 나와요. 이사야 38장. 네. 근데 36, 7장이 뭐예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쟁하는 모습. 다시요. 36장, 7장이 전쟁하는 모습이고 38장이 뭐예요? 병 낫고 그 다음 뭐예요, 사모님? 그 다음에 바벨론 사신들이 오죠. 사신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뭐예요? 왕궁을 보여주죠. 사실 뭐가 드러나요? 자. 맞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히스기야도 완전하지 못했다 라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기가 막힌 목사님, 예언신에서는 38장이 먼저. 그래요? 네, 펴보세요. 기가 막혀요. 무슨 말인가? 38장이 먼저. 병이 나았는데 하나님 그 속에 아직 죄가 숨어 있어. 이걸 고쳐주려고 6장, 7장 허락하신 거예요. 예언신이 기가 막히죠? 그게 보여요. 제가 그냥 알아졌어요. 다시 말하면요, 성경을 연구하는 원칙을 터득하면요, 성경 용어까지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제가 5명 목사님들과 10시간 대화를 나눌 때 제가 질문한 게 있어요. 에베소장 8절만 풀어주십시오. 아무도 못 풀어요. 그냥 그지 말해요. 우리 은혜로 구원받아요. 저도 믿어 알아요. 선물이요. 근데 그 말을 곡해하고 더럽히고 있죠. 왜 그런가? 성경 해석 원칙을 따르지 않아서 그래요. 다시 에베소장 8절은 구원은 선물이요. 인천에서 한 분이 오셨어요. 30년간 신앙을 했대. 울며 통곡하면서 오셨어요. 왜요? 유튜브에 제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 의미를 설교했거든요. 그거 듣고 울면서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구원 선물은 그냥 맛도 못 봤네.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이 선물이라는 에베소 2장 8절을 풀려면 1절과 7절을 풀이해 줘야 답이 나오는데 안 풀어줘요. 그냥 8절만 딱 따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설명해버려요. 다 선물이래. 누가 죄를 다 이겨. 은혜로 구원받지. 뭐 이런 이상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1절, 7절이 뭔가 하나 말할게요. 저를 한번 마음으로 따라하세요. 예수 앞하여 완전히 죽은 사람만 구원이 선물이요. 그럼 왜 은혜인가? 사모님, 자살하면 구원이 없는데 그분이 은혜가 임하면 내가 죽어요. 뭐가 죽어요? 자아가 죽어요. 육체가 힘을 잃어버려요. 이 경험을 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뭐다? 그것이 3절이요, 3절. 1절을 딱 나누면 1절의 반이 2절, 3절, 후반부가 4절, 5절, 6절이고 결론이 8절이요. 다시 말하면 성경 해석 원칙은 뭐예요?
앞뒤 전후 구절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한 구절만 가지고 자신의 선입관념을 가지고 해석해버려요. 맞죠? 윌리엄 밀러는 성경을 전후 구절로, 문장으로 기가 막히게 해석해서 2300조를 풀어버려요. 놀라? 성령이 함께 했죠. 성령이. 자, 여하튼 성령의 원칙의 방법입니다. 근데 밀러가 어떤 부분에 조금 미스가 있습니까? 이 당시에 수많은 사대교회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상이 있죠. 천년계에 대한 오해예요. 그죠? 천년계에 대한 오해예요. 이거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대교회, 예수님, 윌리엄 밀러가 일할 그 당시에 수많은 사대교회들은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계가 온다고 믿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 천년계설이. 예수 재림 전에 천년계. 예를 들면요.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 재림 전에 이 땅이 천왕국이 이루어진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앞으로 세상은 천년 장밋빛이 아니고 뭐가 와요? 요엘과 투쟁과 전쟁이 앞으로 와요. 그리고 재림한 다음에 뭐가 와요? 천년계가 와요. 그래 이런 사상 때문에 많은 사람 이해 못했는데 윌리엄 밀러가 뭐해요? 읽어보면 복천년은 하나님의 교리가 아니구나라고 깨달아. 그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는 예언을 연구함으로 뭘 가지게 되었죠? 재림신앙을 가지게 됨. 네, 위대한 재림신앙. 네, 재림신앙을 가지게 됨. 근데 요즘 개신교에서는 재림이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영혼불명사를 믿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맞아요. 죽으면 바로 천국 가버려요. 그래서 어제 그러니까 봤는데요. 재림이 필요성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재림이라는 단어가 개신교 안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맞아요. 조영애 목사 천국 가는 입성하는 날 주제요. 유튜브 주제. 그러니까 재림이 필요가 영혼 불멸설의 열매 가운데 하나예요. 그 다음에 왜 사단이 이렇게 속였을까요? 예를 우리에게 좀 적용합시다. 지금 사단이 재림 교회를 속여요. 성소 종교를 맡고 있어요. 그러면서 재림을 믿어요. 본질은 망각해요. 먹는 거 엉망진창, 안식 엉망진창, 세신자기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저 뭐요? 재림으로 가자. 그 구호요. 예수께로 재림으로 구호요. 구호. 구호만 있지 재림을 준비하는 것을 못하게 바로 만들어요. 그거요. 이게 지금 사단의 그게 역사죠. 천년계에다 오해도 본질을 망각하게, 준비하지 못하게, 마치 베드로처럼 뭐 십자가 없이 뭐 하게 면류관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앞에는 투쟁이 지금 게 투쟁이에요. 우리 이훈경 주님의 딸은 이마에 도장 확 받고 침대에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시면 안 돼요. 네? 예수님 재림 전에 부활하셔서 재림을 보셔야 돼요. 이걸 무슨 부활이라고 그러죠? 특별부활. 어디 나와요 성경에?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특별부활이 있어요. 특별부활에 누가 참여하신 줄 아세요? 이 빨간 옷 입은 사람들 참여해요. 셋째 천사의 기회를 믿고 준비되어서 인을 맞고 죽은 사람들 재림 때 부활하지 않아요. 7장이 끝날 때 부활해서 살아있는 가운데 부활한 가운데 예수의 재림의 관계를 눈으로 다 봐요.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눈 떠보니까 그분이 재림하셨어요. 못 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오매불망 재림만 기다리다 살던 그 소망을 실제로 이루어 주셔요. 재림의 시간이 선포되어지고 모시가 나타나고 뭡니까? 천사들이 오면서 점점 다가오기 전에 십계명이 공중에 탁 펼쳐지면서 와 안식일이 막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 축복을 약속하시죠. 충성된 자들아 뭘 상속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고 선포가 되어지면서 그들이 함성을 지르죠.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를 죽이러 왔던 사람들의 칼과 창이요 지푸라기처럼 나뒹굴어지고 그들이 막 닥쳤던 개처럼 지붕 쳐다보는 사람처럼 우리를 쳐다보면서요 황홀에 빠지죠. 그런 장면이에요. 밀러는 재림신앙이 되어서 재림신앙. 윌리엄 밀러가 없이는 재림교회 탄생 그것이 계시록 10장에 나와요. 10장. 윌리엄 밀러가 뭘 먹은 거예요? 다니엘서를 먹은 거예요. 먹고 너무 기뻐서 배탄했는데 배에는 쓰잖아요. 뭐예요?
대실망이 오거든. 대실망이 왜 왔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곤란 내실로. 또 윌리엄을 그가 잘못된 선입관념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고 왜 그냥 놔두셨어요? 방금 그들을 곤란내실로. 또 두 번째 놀라운 얘기인데 정확하게 그것까지 뭐 예언의 성취. 신랑이 드디음으로 하박국 2장 4절의 성취. 기가 막혀요. 그래서 모든 예언은 문자어들 다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져요. 그럼 우리 오직 믿음에 우리는 뭐예요? 성경에서. 성경 그대로 믿으세요. 죽은 자는 살아납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이 중요한 부분은 다음 시간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 이 재림교회는 견고한 토대. 특별히 장로님, 2300주야라는 그 거룩한 견고한 토대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윌리엄 밀러가 뭘 깨달았냐면 2300개야. 예, 2300주를 깨달아요. 장로님 가장 스타트 포인트, 시발점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에스라 6장 7절. 정확하게 고레스, 아다카드, 다리오 세 왕의 칙령을 통해 정확하게 BC 457년 이 연대를 개신교에서 제일 공격해요. 57년이 아니다, 56년이다, 58년이다. 그 싸움만이에요. 그런데 이 457년이 빼도 박도 못하게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역으로 계산하면 정확해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개신교회도 뭘 믿습니까? 목사님 아시죠? 예수님의 침례받은 연도 다 알아요. AD 27년 70일에 69일에 남은 한 주 첫 시작에 그분이 뭐 하실 거예요?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침례받는 연대가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침례받는가가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어요. 언제입니까? 2000년 71회를 잘라내가지고 시작점은 457년인데 BC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고 그러면 69일에 딱 그 때가 되어지면 AD 27년가 주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누가 깨달았어요? 침례 요한이 깨달았어요. 그 다음 침례 받고 나서 몇 년? 한 일의 절반에 정확하게 다니엘 11장 끝절, 12장 끝절, 11장 끝절이죠. 황폐케 하는 미운 물건을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럼 몇 년 남아요? 3년 반. 굳게 하면서, 그게 뭔 뜻이에요? 주님은 70년 주어진, 71회가 주어진 490년의 은혜의 시간을 정확하게 주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주님은 3년 반을 더 연장시켜 주셔요. 누구의 순교로? 스데반의 순교로 정확하게 뭐가 이루어져요? 490년이 끝나서 드디어 뭡니까?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 3년 반 다음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면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자로 세우면서 유대교회에 뭘 거두어요? 촛대가 옮겨져요.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 더 팁을 드릴게요. AD 34년 스데반을 죽이면서 촛대가 옮겨지지만 자비로운 주님께서 AD 70년까지 연기시켜 주셨어요. 그 이유가 아세요? 정직한 유대 교인들이 속아있는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구원하려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게 앞으로요 1월 금요일 내리면 재림교회 일어날 일이에요. 재림교회 왔지만 이런 길을 들어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들은 눈물로 배워요. 14년 지금 기쁨으로 배워서 감사하셔야 돼요. 나중에 개신교에 나온 사람들은요 눈물과 고통으로 배워야 돼요. 왜요? 핍박을 받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까지 연장시켜 준 것처럼 재림교회도 교단적으로 조직적으로는 1월 범위 내리면 끝나요. 끝나지만 재림교회 안에 개인들은 아직 안 끊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것도 그럼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이 목사님 먼저 오셔서 큰 소리에 일꾼 만들고 먼저 오게 하신 거고요. 한편으로 주님이 지금 교회 못 들어오게 뭐 한대요? 막고 있어요. 지금 들어오면 라우디가 교인 되어버려요. 실망해버려요. 다음 시간 이 연도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신자입선님 나이가 몇 살이요? 물으면 이걸 설명해 주셔야 돼. 우리는 2300주야. 이게 우리 나이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딱 가르칠 수 있어야 돼. 다음 시간에 정리 한번 하기로 하고요. 윌리엄 밀러가 이 견고한 토대를 놓은 거예요. 여기에 재림교회가 올라탄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밀러는 재림교와 분리할 수가 없고 윌리엄 밀러를 부활시켜주고 천사가 막고 있답니다. 모든 걸 지키고 있대요. 우리 빚진 자예요. 우리 빚진 자. 윌리엄 밀러한테 하늘 가면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그래서 우리 내년 연초에 제가 지금 강몰대 준비하는데요. 7인까지 아마 7인 들어보시면 한 번도 안 들어보신 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예언의 신으로 정리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다니엘 계시록 우리 공부해 보십시다. 기도하고 예배 준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영원한 진리,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우리를 성화시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거짓말 되지 않기를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가 우리의 삶과 조화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이 새겨지는 그 놀라운 거룩함의 비밀이 경험되어지기 원합니다. 복음이 변론으로 이미 전파되었지만 복음을 따라 거룩하게 된 자가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부응하기 원합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자신을 보고 한탄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를 바라보므로 자아를 잃어버리게 하셔서 친히 요한처럼 이기심이 좀 더 묻어있지 아니하는 경건의 비밀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